지난 2015년에 그 영국의 유명한 가디언지라고 하는 신문에 아주 의미 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인도 소녀가 뜻하지 않게 파키스탄이라는 바로 접경이고 사실은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파키스탄으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기차를 타고 가족을 다 상실해서 잃어버려서 이제 고아가 된 채로 지내게 됐는데, 파키스탄 정부에서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제 자선 단체가 그 아이를 케어해서 결국은 13년이라는 시간 후에 2015년에 인도로 돌아오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이 어린 아이였던 인도 소녀가 자기도 모르는 어떤 특별한 관계, 그 과정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파키스탄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쓰고 있는데, 아시는 분 아시죠? 인도와 파키스탄은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서로 적대 관계이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사실은 비자가 있으면 한국하고 다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있으면. 그러한 특별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기차 여행을 하다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이제 아마도 부모와 함께 내리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아이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렇게 좀 글을 쓰거나 이렇게 좀 그런 나이였으면, 물론 이제 나이가 그렇게 어린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했다면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더 짧은 시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채 그곳에 갔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파키스탄에 있는 그 단체가 그 단체 이름은 에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아이를 14년 동안 키워준 거예요. 자국의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단체도 사실은 자기 자국민 챙기기 바쁠 텐데 인도에서 온 것이 분명한 이 아이를 굳이 챙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큰 희생을 치러가면서 이 아이를 사랑하고 키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이제 어른이 돼서 20살이 돼서 2015년에 이제 다시 인도로 올 때 양쪽 나라의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될 정도로, 물론 화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인도 총리가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낼 정도의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이 가디언지, 유명한 가디언지가 이거를 기사화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거예요. 나중에 2015년에 이 사건 이후에 또 영화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제 영화가 이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영화의 장면이고, 나와 있는 여자 아이가 이제 그 실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그 신문에서 이렇게 다루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 아이의 친부모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도의 이 인구가 세계 두 번째잖아요. 중국하고, 그러니까 1억이면 굉장히 크지만 1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인구가 많은 데서 이 놀라운 기사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스팟라이트 딱 고정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관계도 없는데 자기가 실제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직까지 가족을 찾았는지 몰라요.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도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찾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의 행방은 아직 모르지만 여기까지 넘어와서 사람들이 막 뜨거운 이슈가 돼서 서로 이제 자기가 친부모라고 주장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사를 확인하고 먼저 이렇게 인트로덕션에 나누게 된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이 아이가 말하지 못하는 그 공포 속에 있을 때, 그렇죠? 다른 나라 전혀 가보지 않은 곳에 내렸을 때에 그를 만난 영무원이 그를 이제 그 단체로 에디라는 곳으로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과 자기에게는 일종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말 못할. 근데 그때에 이 단체에서 그를 품어주고 거기에 대한 unconditional,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통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 사실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금방 와닿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성립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넘치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넘치면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오셨는데 거기서 자기가 경험했던 특별한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자기를 항상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않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품어주고 싶고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나에게 돌아오는 반대급부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있잖아요. 고통과 사랑이라는 것은 고통이 있으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도 맞지만 사랑이 넘칠 때 고통을 찾아요. 고통하는 자를 찾고 거기를 향해 가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한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혼동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고통과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저희는 이 내용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저러한 기적적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으면 욥과 관련해서 그럼 저희가 박수를 치면서 금방 이해하고 정말 똑같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조금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고통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랑과 고통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다 고통을 부여잡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희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남에게 설명하지 못할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꺼내서 보여줄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 저 마음 저 깊은 곳에 잠재의식 속에까지 박혀있는 고통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 고통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어제 들어도 오늘 또 들어야 되는 주제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오늘 고통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다가갔던 엘리후라는 사람의 마지막 논쟁 이야기를 이제 함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에게 4번에 걸쳐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동안 제가 3번째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36장부터 시작하는데 36장과 7장이 한 덩어리가 돼서 엘리후의 마지막 논변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욥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고통하고 있는 그를 짓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조금 고쳐먹고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것을 줄이고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읽었는데요. 1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엘리후의 설명을 한번 저희가 눈여겨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공부하라. 욥을 향해서 앞에 이 4절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내용들, 이 삼라만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아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욥을 향해서 이것을 듣고 잠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위대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원래
멈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갖고 있는 기억 이런 것들을 잠깐 정지시키라는 거예요. 또는 본인이 지금까지 밖으로 뿜어냈던 고통스러웠던 절규들을 잠깐만 스탑하라는 겁니다. 그거 잠깐 멈추고 생각 한번 하세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생각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15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당신이 아십니까? 좀 경어를 쓴다면 당신이 아십니까? 그런 말인데요. 오늘날에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번갯빛을 저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번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초등학교에서 배웁니다. 빠르면 유치원에서도 배우죠. 번개가 왜 세상에 등장하고 있는지, 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는지. 그것은 하늘이 내리는 심판이 아니고 전기다 이렇게 설명하죠. 21세기 과학, 21세기까지 올 필요 없이 벌써 오래전부터 전기 현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구름 속에는 마이너스 전기가, 땅에는 플러스 전기가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땡겨지기 때문에 번개가 친다는 거 저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4,000년 전에는 그것은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스테리였어요. 그래서 번개를 볼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거기에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번개를 숭배하거나 숭상하거나 아니면 번개를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무릎 꿇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약 4,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 저쪽에서 치고 있는 저 번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그런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거였죠. 그런 의미에서 답을 해보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에는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당신이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름 있잖아요. 구름이 떠다니는 거 신기하다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무슨 모양이 조금 새롭게 나오고 멋있게 나오면 이야 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멋지게 하지만 구름을 보고 저희가 신기하다고 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다 알려진 거예요.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이 되는 거잖아요. 물이 올라가서 구름이 되거든요. 그게 모이면 무거워져서 다시 비가 내리고 돌잖아요. 계속 순환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4,000년 전에는 미스테리였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 구름을 보면 아주 신기한 거예요. 굉장히 무거워 보이거든요. 특별히 검은 구름 같은 것도 굉장히 무거워 보여요. 무서워요. 무언가 가지고 와서 비를 쏟는 것처럼 보여요. 큰 바구니처럼 보이잖아요. 그 엄청난 구름이 어떻게 떠 있는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래서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지금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구름도 바로 그런 말. 당신 저 위에 떠 있는 그 구름 설명할 수 있어? 아무것도 잡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저게 왜 저기 매달려 있어?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17절은 저희가 좀 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와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약간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보시면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당신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당신이 압니까? 이런 말입니다. 남풍이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따뜻한 바람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북풍은 차가운 바람. 그래서 이때도 이 사우스 윈드라고 하는 남풍이라는 것은 더운 바람을 의미하는데요. 남쪽에서 사막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을 의미하는데 그 바람이 여기 보면은 따뜻하다고 제가 번역을 했잖아요. 저희 개혁 성경에는. 근데 이것이 원래는 뜨겁다라는 말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뜨거워요. 그런데 바람 때문에 뜨거운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땅이 고요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막에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다큐멘터리만 봤는데 다큐멘터리로 사막을 찍으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혹시 이렇게 사막에 소리 같은 거 나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막은 좀 너무 극단적이라고 하면 열대지방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물들이 막 있는 그런 열대지방. 저 앞에 있는 그 평원에 있는 동물들. 글쎄요, 막 잡으려고 뛰어다니고 도망가는 그 소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웬만해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대부분 그 열을 피해서 숨거나 잠을 자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뭐 이렇게 살죠. 심지어 사람도 그렇게 하죠. 열대지방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열을 쏘아서 어떤 지역을 비추시면 그 지역 자체가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져요. 말하지 못해요. 왜냐면 너무 더워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약간 의복이 따뜻하다 이런 말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땅이 고요하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말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강한 빛으로, 강한 열로 어떤 한 지역을 쏘시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들이 고요하게, 즉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이 몸으로 느끼는 열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된다, 그러는. 그래서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 17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그 하늘을 볼 때 당시에는 이제 거울이 없으므로 무엇을 가지고 얼굴을 비쳤냐면 브론즈 있잖아요. 놋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닦아가지고 그걸 닦아서 거기 얼굴을 비춰보고 이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저 맑은 하늘을 보면 놋이라고 생각했어요. 놋. 그래서 놋이다 저거를. 그래서 누군가 만들어가지고 잘 닦아가지고 반들반들하게 해서 딱 걸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미지로. 그게 바로 놋 하늘인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18절에 거울이라는 거, 부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었다. 이게 바로 놋으로 부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으로 부은 그 엄청나게 큰 거울과 같은 하늘을 저 하늘에 닿을 수 있냐, 다를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욥에게 이렇게 던지는 말이에요. 고통하고 있는 욥에게 참 곤란한 질문이죠. 그리고 지금 필요 없는 질문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욥은 대답하지 못하는 것, 엘리후가 그걸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욥의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조금이나마 더 느낄 수 있도록 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하고 그 20절은요, 당신이 혹시 지금까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오, 그런 이제 의미고요. 말 조심하시오, 그런 의미도 20절에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하실 거니까 좀 조심해서 잘 생각하고 한번 답해 보시오, 그런 의미가 19절에 20절에 담겨 있고요. 이때 이제 계속 이어지는 21절 이하를 보시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진다. 여기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는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광명이라는 말이 지금 뭔지 정확하지 않잖아요. 달인지 해인지. 근데 여기서 지금 표현을 보면 이게 낮에 떠 있는 태양이에요. 그 태양을 말하는데 태양을 볼 수 없죠. 태양을 보면 심하면 실명하고, 요즘 의학기술로는 한 1개월 정도 치료하면 낫는데요. 태양을 눈으로 똑바로 봐도 병원에 가면 낫는다 그러고, 또 좀 오래 걸리면 1년 정도면 낫는데요. 이제 아주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이 안에가 다 이제 일그러지기 때문에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보지 않아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태양을 눈 뜨고 보지 않아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태양을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 만들어서 걸어놓은 것 같은 태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 근데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진다는 말은 원래 이 구름이 껴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구름이 있을 때는 못 보지만 구름이 없어지면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볼 수 있지만 뚫어지게 쳐다볼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있는 이 자연현상이죠.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온다는 말은 오로라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북극에 있는 오로라. 지금도 오로라를 보시는 분들, 저도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저 자리에 떠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 오로라 그 현상, 기적 중에 기적이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북방에서 금빛이 나온다는 말은 이제 오로라로 이해하는 것,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엄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자연적인 현상 속에 나타나고 저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몸으로 느끼거나 듣거나 볼 수 있는 이런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설명했다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흉내내지 못한다는 걸 통해서 욥이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한다면 23절은 조금 다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들여다보시면,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심판과 무한한 공의에서요,
이게 조금 더 원래 말로 잘 번역이 된다면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로움과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은 심판과 관련된 거고요. 잘못된 걸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 나오는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의로움을 추구하는데 잘못하면 심판을 받고 제일에 가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의로움과 공평함, 의로움과 정의,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있는데, 여기에 굽히지 않는다는 말은 그거를 영어로 violate이라고 쓰는데, 이거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걸 무시해서 없애버리지 않고 지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하죠. 자연을 설명하다 갑자기 등장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이렇게 잠깐 정리하면, 고통당하고 있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못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를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죠. 그랬더니 엘리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사실 죄인이고 네 앞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너하고 별 차이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야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걸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욥은 저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추측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욥은 저 착한 사람인데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불성설이라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냥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이건 욥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차피 받아야 되는 정당한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것이 내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왔고, 내 문제도 그렇게 해왔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불쌍한 사람들 내가 항상 돌보아 주었고, 이런 선행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라는 어떤 특권의식이 자기를 감싸고 있으므로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거예요.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욥기에 나오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인데, 그렇죠? 은혜로 그거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착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인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라고 자기를 주장해 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다. 이 세상을 만들었고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사시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묵상하실 때에 우주를 묵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죠. 저희들에게 그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그런 시간이 없고 묻어가기 바빠요, 삶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단타적으로 하나하나 기도하며 가는 거에 불과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당장 불을 꺼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더 많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유유자적할 수가 없습니다. 욥도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 마지막 앤서를 주시는 거죠. 그 고통 속에 있는 거 다 인정하고 아픈 거 알겠는데 잠깐 스탑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지 라고 하면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가 보이고 연약한지가 보여요. 그저 죄악되고 죄악되지 않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냥 너무 작다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 큰 그림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 거예요. 욥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해보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정말 조심해서 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까지 저희가 본다면 욥에게 이 소망이 닫혀지는 느낌이 들어요. 욥이. 즉 본인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누군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신방 오셨고 목사님이 오셨고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잘못을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이유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달갑지가 않죠. 물론 알겠어요. 이해는 돼요. 돌아보라는 말인 건 알겠지만 그렇지 않겠죠? 지금 욥이 처한 이 환경이 지금 위로받기도 부족한데 지금 이런 핀잔을 듣기에는 참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걸 딱 꼭 집어서 당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푸시를 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동시에 해결책이 하나도 없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합시다. 뭐 이러한 격려도 아니라 그냥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알겠다. 나도 알겠는데 나보러 어쩌라고 이렇게 끝날 수 있죠. 23절에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키가 되는 건데요. 그것은 욥기 전체의 키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이 고통 가운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저희들에게 전달되고 있냐면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요. 죄를 가만두지 않고요.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여기 접목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가지 않아요. 즉 죄에 대한 문제를 대충 넘어가지 않고요. 의에 대한 문제, 사랑에 대한 문제를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는 표현이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라는 23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바이올레이트 하지 않는다. 자기가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을 스스로 짓밟고 없는 것으로 무효화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왜 욥에게 솔루션, 해결책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욥을 이끌어 오실 때에 욥의 삶의 내용을 바탕으로 욥을 평가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때에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강하게 다가오고, 즉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시는 분인데요, 이 두 가지를. 그런데 이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사실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온 고통의 시간은 다 차치하고라도 그 하나 때문에 그를 심판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탱하고 계십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지금 생각을 좀 정리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왜요? 그가 뭐가 잘났기 때문에요. 무슨 착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완성하고 이루어가고 은혜를 키로 삼아서 하나님은 이 공의의 문제와 은혜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 의로움의 문제를 항상 함께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저희가 이 말씀 속에 느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 23절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요, 인간의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욥을 택하신 하나님이 욥을 가져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지키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가 똑바로 일어날 때나 무너질 때나 관계없이 그 걸음을 책임지는 분으로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이 23절에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어떻게 욥이 살아있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23절에 이런 분인데, 타협하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욥이 살아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답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은혜가 그를 붙잡았고 그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그를 지켜왔고 그에게 특별한 보여지는 복으로 함께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완성이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애절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바로 사랑의 그 현상이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이 정의와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 함께 만나 완성된, 구원을 완성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이 23절을 완성해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23절은 지금 그 4,000년 전에 살고 있는 욥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4,000년 후에 살고 있는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면서 완성됐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완성된 거잖아요. 그걸 저희들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자리로, 그런 여유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조금이라도 저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에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들, 근심들을 잠깐만 옆으로 치워놓으시고 지금 이 엘리후가 욥한테 요청한 것처럼 잠깐 멈추시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건 이 땅에서 까짝까짝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우리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야. 이 세상을 만드신 거고, 세상은 지구가 아니고 우주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진실로 입으로 고백되어지면 새로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면 새로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고요. 그 완전하심이 보이고, 우리의 작음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여요. 그의 의로움이 보이면 우리의 죄가 보이고,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돼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저희가 하나 둘씩 들추어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비껴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저희가 지금 소위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의탁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대한다고 말을 표현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뭔가 의탁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의탁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저 크고 높으신 21세기 과학도 유추해낼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위대하시거든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서면 주눅이 들어요. 이 24절에 보세요. 조용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조용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큰데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안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의 문제를, 크고 작은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제 이 장이 끝나면 38장부터 하나님을 만나요. 물론 음성으로 만나지만 제가 그 부분을 나중에 또 살피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 모든 의문들이 다 풀리고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는 거예요. 고통으로 찌들어 있고 아픔으로 막 뭉개져 있는 그를 붙잡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완충장치를 준 거예요. 엘리후, 그를 보내서 그의 생각을 하나 둘씩 정리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요. 하나님의 어떤 거 앞에요?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앞에 눈물을 쏙 빼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를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고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헤아리지 못했고 고통이 너무 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고통만 외쳤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십자가와 부활은 너를 보냈다. 욥에게는 내가 너를 은혜로 보냈다는 말씀이겠지만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참으로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신 분들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곰곰이 되뇌어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문제를 그것이 가벼워서 맡기고 하나님께 대충 맡기면 해결하니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크고 나는 못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옵니다. 왜 오늘 본문의 속에서 우리가 고통과 사랑을 발견합니까?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사랑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사랑이 보여요. 위대하심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고통이 커 보일 수 있지만 더 큰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건데 나를 덮고 있는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본문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간접적으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욥을 향한 사랑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렉션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사랑하면 사랑이 넘치고 우리 주변을 보고 나 힘들어 죽겠어요를 외치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보면 우리 눈이 주변을 보게 돼요. 평가에 의해서 내가 더 잘났으니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잘 나가고 있으니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힘든데 내 눈이 열려요. 주변을 보고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 메말라 있던 부분들이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우리인데도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에 우리를 움직여 나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우리들의 눈을 고정하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들죠. 혹시 가정 안에서 우리 관계 안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져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없으십니까? 자녀와 부모, 부부, 형제 정말 긴밀한 관계 속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위치입니까? 그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우리 안에 진실로 차고 넘치는 은혜로 다가왔을 때 우리의 다음 걸음 내진 열매는 다른 방향으로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웃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너무 가까워야 되고 너무 따뜻해야 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다 함께 뭉뚱그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걸음을 걷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굳이 던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걸음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위대하심을 높이고 조용히 묵상하며 우리의 문제 모두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다음 걸음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으로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두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나누어 나가는 그런 삶을 함께 풀어나가기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을 연장받게 된 사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 고통 가운데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사야 38장 17절인데 여기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네, 그는 알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알았어요. 고통은 나를 망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고통은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었구나. 나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셨고 나를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걸음의 끝자락에서 저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부둥켜 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논의하며 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고 위로와 격려가 보이기 원하고, 오늘 히스기야가 던지는 이 구체적인 고백처럼 저희들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 회복과 만지심과 일으키심과 다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나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의지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며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외치면서 우리는 이 걸음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통과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걸음을 힘있게 걸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